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기도의 마지막 날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뿌리입니다. 사실 셋째 날쯤 나눴어야 되는 말씀인데 계속 말씀이 뒤로 밀리고 있고요. 저 스스로는 너무 조급하게 이 기간 안에 다 해야지라는 마음 내려놓고 차근차근 급하게 하려다가 중요한 내용 빠뜨리고 해야 될 내용 빠뜨리고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이후에라도 이 내용을 계속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에스더가 왕의 지극한 사랑을 입어서 이제 전격적으로 왕후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 위치를 얼마든지 바꿔주셔서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요, 이제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 하만의 음모가 있기 대략 한 5년쯤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실제적인 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부터 에스더를 준비해 놓고 계셨죠.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항상 그 마귀의 계획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그 공격에 당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는 그 사단의 그 유혹 앞에, 그 시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그냥 잿불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하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었어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도 그 위에 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빼앗기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지금 당장 환경은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오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주님이 이끄셨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주님에게서 시선을 뺏겨버리니까, 파도에 그 바람에 자기의 시선을 뺏겨버리니까 그 바다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야 되며 무엇이 걱정돼야 합니까?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 뺏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이미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것도요, 하만이 유다 백성을 향한 음모를 세우죠. 포로된 힘없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수로 그 강력한 권력자인 그 하만의 무서운 계교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만만 바라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만만 바라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다 틀렸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만보다 더 높은 자리인 왕후 자리에 이미 에스더를 앉혀 놓으셨잖아요.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이미 예비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할 준비를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힘든 순간에 처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뭔가 힘없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이 세상에 의미 없이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폭력적이고요, 물질 중심적이고요, 음란하고요, 거짓과 위선투성입니다. 다들 안 그런 척하지만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착한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멋진 척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죠. 그러나 그런 악한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든지 적용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건데 안 위험하게 있다가 안 건져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주신다고 하는데 차라리 나를 위기 상황에 안 떨어뜨리면 건져줄 필요도 없고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요, 우리 참 인간은요, 마음이 간사한 게요, 그 위기가 없잖아요. 그 위기에서 건져준 하나님을 아예 기억도 못해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힘들 때 무너졌나요? 어려울 때 무너졌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평안할 때, 그들의 삶이 괜찮을 때, 그들의 삶이 풍성할 때. 왜냐면요, 괜찮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를 먹기 싫어했습니까? 늘 주어지는, 언제나 주어지는, 더 이상 그 만나가 자기들 삶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괜찮기만 하면, 좋기만 하면, 행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힘듦의 순간을 지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요,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어려움의 순간, 때로는 일부러 하나님 우리 고난의 순간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해서 그래 너 좀 어려워봐라 이거 아니시고요, 그 순간을 지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는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여호수아를 끝냈죠.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끝없이 당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왜 애굽에 갔다가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이런 것들을 왜 겪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왜 기억하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은 없는 것. 세상의 악한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서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이방민족 출신인데다가 천의 고아로 자란 에스더죠. 이렇게 불행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하시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자기 가문 규수를 왕으로 올리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그 안에서 펼쳐졌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정치적인 암투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음모와 계략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힘이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데, 뭐가 약한데, 이게 없는데, 이게 부족한데, 지레 겁부터 먹고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초월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고물상에서 피카소가 자전거 핸들 들고 와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었더니 수십억의 가치 있는 그런 작품이 됐다고요. 한낱 예술적인 실력이 뛰어난 그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런 가치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올리셨을 때는 그 이면에 우리도 아직 모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데도 하나님이 아직은 에스더가 모르겠죠. 아직은 하만의 음모가 일어나기 전이니까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위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고 계셨다라는 것.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전 474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에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높은 지위,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왕 다음 가는 2인자 자리에 이 하만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 올렸다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뭔가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올라간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올라갔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뭔가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특별하게 들만한 뭔가를 했고, 그래서 왕이 갑작스럽게 그를 2인자의 자리에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왕이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만의 갑작스러운 출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왕은 누구에게 나라의 그 운영을 물었습니까? 현자들, 7 그 지방관들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나라의 일을 정하고 국사를 운영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2인자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반발 있고 불만 있는 사람, 겉으로 대놓고 왕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요, 만약 하만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실력도 갖추고 있고 인품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하만에게 절해라 이런 왕명이 없었어도요, 알아서 존경하고 알아서 경의를 표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써 곳곳에서도 보지만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쉽게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고 뇌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간교한 거짓말들은 얼마든지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또한 그는 분노를 잘 사귀지 못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또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얼마든지 태세를 바꿔서 비굴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갑작스럽게 나라의 2인자 자리에 오른 것이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올랐다가 아니라 무언가의 어떤 정적들을 제거하는 중상모략이나 아니면 힘 있는 실세들에게 선을 대는 권모술수를 행했거나 혹은 뇌물을 제공하는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이 하만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권력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는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는데 단 한 명의 예외가 나오죠. 누굽니까? 에스더의 오빠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죠. 대궐 문직이었잖아요,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만이 대궐로 출입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근데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됐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주변 동료들이 기겁한 거죠. 왜냐하면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뭔가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 절해라 빨리, 너만 뭐 잘났냐 뭐 이러면서 면박을 주는 거죠. 모르드게는 계속 자신을 압박하는 다른 신하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게 왜 총리 대신인 하만에게 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까요? 하만에게 절을 하면 뭐 자기보다 직책이 높은 그 사람에게 절을 하면 뭐 안 되는 그런, 사실 율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윗사람이고 얼마든지 존경을, 얼마든지 경의를 표할 수 있는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냐?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아각은요, 전통적으로 유다 민족과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아말렉 민족의 왕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쯤 전이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는 그 르비딤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줬는데 그들이 뭔가 군인 대 군인으로 싸운 게 아니라 그 행렬의 후미 부분을 노려서 피곤해 지친 노인들이나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을 공격하며 살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말렉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반드시 아말렉을 징벌하고 반드시 아말렉을 기억하지 말도록 할 것을 명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왕을 주셨죠.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찬찬히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에스더와 이 사울을 비교해 보면요, 시작은 비슷합니다. 에스더도 아무것도 아닌 그 보잘것없는 천의 고아에다가 이방인에다가 전쟁 포로에다가, 사무엘도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왕이 제비 뽑는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숨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에스더를 높여준 것처럼 사울도 높여주셨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는데 그게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요. 뭘 앞세운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거죠. 자, 이어서 말씀 계속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하나님 예배하려고 좋은 거 끌고 왔습니다. 다 진멸했는데 그 가운데 좋은 거 아까우니까 이 아까운 거 가져와서 하나님 예배한 데 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꾸 무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이해관계가 설득관계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 형편 여러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자꾸 뭐가 앞섭니까? 자기 마음이 앞선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앞서 지금 사울 같은 경우도 욕심이 그 눈을 가린 거죠.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드린들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게 정말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한 걸 드린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겠죠. 다시 에스더와 비교해보면, 자, 차차 우리가 또 말씀을 봐가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만의 음모 앞에 모든 유다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순종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내 처지가,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지만 무엇을 믿고 나가는 겁니까? 무엇을 보고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왕후의 자리를 놓고 경쟁할 때도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다른 음모가 막
너무 많고 다른 술책이 너무 많은 그 자리에서도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쓰실 이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이어서 23절 24절 말씀도 계속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서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전히 사울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순간의 위기만, 순간의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서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거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믿음인 것인데, 사울은 여전히 주변 환경을, 주변 상황을,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하만은 이렇게 해서 살아남게 된 아말렉 왕족 아각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나온 아각은 사울 대신 사무엘이 죽였는데, 사울이 미처 다 죽이지 못하고 남겨졌던 그 아각의 어떤 후손들 가운데 이제 계속 이어져서 수백 년이 지나 이제 하만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약한 아말렉의 핏줄인 하만이 수백 년이 지나고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요,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 건지를 우리는 이 성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모르드게는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아말렉 혈통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악한 아말렉 세력에 대한 하나님 뜻,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였죠? 사울도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1000년 전 광야에서 시작된 아말렉과의 싸움, 그리고 400년 전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해내지 못한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요, 이제 믿음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다시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요, 그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에서 자유로웠던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남겨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남겨진 자들이 결국은 올무가 돼서 그들의 후손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우상의 문제, 계속해서 음란의 문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끌고 결단해서 내보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울 왕이요 아각 가문을 하나님 말씀대로 멸했으면요 지금 하만과 같은 이는 세워지지 않았을 건데, 사울 왕이 아각 가문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둔 그 여파가 수백 년이 지난 뒤 이렇게 무서운 칼이 돼서 오히려 유다 자손들, 특별히 모르드게를 향한,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를 향한 그 칼날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 사울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요 우리는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냥 저냥 행복하게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실현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에 따르지 못하면요 우리 세대에 물리쳐야 될, 우리 세대에 감당해야 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요 어쩌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엄청난 영적 공격이 넘어가게 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의 오늘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일까지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아니면 그 자녀의 자녀 때를 겨냥해서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공격받고 있는 이 유다인들의 후손에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고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보면요, 자 모르드게가 속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어떤 자기들의 생존만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그들이 이룰 영적 부흥의 그 내일을 위해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요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그 영적 싸움의 여파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건 물려주지 못해도, 뭐 대단한 건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의 유산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유업은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비춰주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요 우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번 기도의 주제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가 싸워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스더는 봤어요. 모르드게는 봤어요. 사도 바울도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어요. 그러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못 봤어요. 놓쳤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울이 이기지 못한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 거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이번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러니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형편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뜻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넉넉히 누림으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믿음의 증거가 되어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힘들어도 찬송하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아파도 찬송하고, 슬퍼도 찬송하고, 기뻐도 찬송하고, 좋아도 찬송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내 삶의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고생 한 번 안 해본 그였는데 그냥 늘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랑 같이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가정적인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을,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